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찬양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붙들어 주시며, 또한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혼미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금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사순절 마지막 째 주간, 자,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자,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7년도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뭐도 모르고 이제 교회 나갔는데, 그때가 5월달이었으니까 사순절 부활절이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78년도가 되니까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봄에, 78년도 봄에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에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사순절에는 오락을 금지합니다. 그러더라고, 금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사순절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 그 이전에 40일을 말하고 40일 기간을 말하거든요. 주일날 빼고. 그래서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되니까 전부 다들 이제 막 교회에 와서 이제 새벽마다 전부 다 교회 특별히 새벽 기도도 하는데, 막 찬송가도 있잖아요. 굉장히 슬프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도 똑같은 찬송가라도 부르는 속도나 이래 따라갖고 감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슬프게 불러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러면은 막 감정이 막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인데, 성금요일이 되면은 막 전부 다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 함께, 어떤 사람 하루 종일 금식하고 막 그런데 또 모여서 특별히 또 예배를 드립니다. 낮에 예배를 때 찬송도 굉장히 슬픈 찬송을 불러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두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하늘도 땅도 울고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얼마나 아프셨나.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빛이 막 반복해서 부르면 좀 눈물이 난다니까. 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40년을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내가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때 신대원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지순례라는 말은 그 가톨릭적인 말이고 성지 답사가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을 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갔습니다. 내가 보름씩
일곱 번이나 갔습니다. 자, 이집트,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돈도 많이 깨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니면서 성지를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고대 역사, 고대 교회 역사도 연구하면서 이 뭔가 좀 이상하다. 교회 절기가 이게 원래 성경에도 없는데 이걸 왜 지키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때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절기다 이게. 이 가톨릭에서 들어온 절기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사순절을 제가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 들어갖고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이거 왜 이 절기를 왜 지키지? 이걸 왜 지키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 싶어갖고 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상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잖아요. 통합측이잖아요. 통합측. 제일 큰 교단이 뭐냐면 합동측입니다. 의성교회 합동측. 우리가 그게 합동측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이 다음입니다. 자, 근데 합동측 교회에서는 내가 그런 고민을 하기 10년 전에 1999년도에 이전에 학자들에게 이거 사순절에 대해서 연구해서 다음 총회에 보고하라 해갖고 보고를 받고 1999년도 84회 총회에서 사순절은 비성경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 하고 교회 총회에서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야, 내 그거 최근에 알았습니다. 나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지키지 않기로 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리고 100몇 해 때 한 20년 지나가지고 다시 총회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확인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지키지 말아라. 이 폐지한다. 이렇게 이제 총회에서 결의한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이 그뿐만 아니라 고신척, 부산, 경남이 주로 많은데 전국에 다 있지만 그 교단이 고신교단도 큰 교단이거든요. 우리 그 대구의 의성의 중앙교회가 고신교단이잖아요. 거기서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침례교회에서도 안 지키고 합신이라는 교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안 지키더라고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한 사람들이 내뿐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러면은 이 사순절이 뭡니까? 사순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기, 주일날 포함 안 하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50살은, 60살은 예순, 순 붙이잖아요. 그죠? 70살은 칠순, 80살은 팔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수는 40일이라는 거예요. 40일. 이 40일 기간 동안에 이제 이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건데, 기억하고, 이게 원래 가톨릭에서 지키던 절기인데, 이 40일이 시작되면은, 여기 처음에 이게 제수요일이라 시작되는 게 제수요일입니다. 제 있잖아요. 불 태우면, 나무 태우면 제 나오잖아요. 그죠? 제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시작이 되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대에는 가톨릭에서는 일단 이 40일 동안은 고기를 금지합니다. 고기를 금지하고 오락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고기뿐만 아니라 뭐 소세지 그 다음에 뭐 계란 우유까지 애들은 이제 우유 먹는 거 몇 살까지는 허락해 주는데 쭉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이죠. 오늘이 이제 이 종려주일인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자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막 이 기간 동안 금식도 합니다. 금식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이 뭡니까? 가톨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 세계에 가톨릭의 교리를 지키라고 강요하던 게 16세기까지 한 100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종교 재판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던 가톨릭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무서운 종교입니다. 가차없이 처단을 하고 종교 재판을 열어서, 그런데 16세기에 오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이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가톨릭에 이제 대항을 한 겁니다. 대항을 했는데, 그때 이게 사순절은 이거는 미신이다. 이건 우상종교에서 온 거다. 이거는 지키지 말아야 된다 하고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이 대항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400~500년 동안에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는데 이게 20세기 들어와갖고 또 교회가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WCC 운동 때문에. WCC가 뭡니까? 교회 일치,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일치해야 된다. 교회 일치 운동,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시작했느냐?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시작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우리 장로님도 NCC라고 들어보셨죠? NCC가 뭐냐? WCC 산하에 있는, 거기에 있는 목사들의 성향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NCC 다 그쪽 편 사람들이죠. 공산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부터 가톨릭의 옛날 잃어버린 전통도 우리가 좋은 거는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들어온 게 20세기에 이 WCC 운동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들도 가운도 안 입었습니다. 이런 건 가운 입는 거는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이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 읽지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가운 입고 설교했습니까? 가운 안 입고 설교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 나오는데 가운 입고 나갔겠어요? 가운 안 입고 나갔겠어요? 없었습니다. 가운 같은 거 없었습니다. 자, 가톨릭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예배 옛날 좋은 것들은 되찾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들어가면 교회 안에 이런 사순절 같은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목사들도 가운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은 예수님 오늘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실 때 도저히 너무 지쳐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 골고다로 처형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옆에 있는 사람을 징발했습니다. 군인이 징발하면은 누구든지 응해야 됩니다. 너 와갖고 이거 짊어지고 가.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갖고 가는데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프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네, 평소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던 여인들이 쫙 따라오면서 막 예수님께서 처형장으로 십자가 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하는데 예수님이 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울지 마라.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런데 제가 77년도 77년도 처음 교회 나가고 그때부터 교회 가니까 이 기간 동안 아침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막 찬송가를 슬프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찬송가를 예수 나를 위해 예수 나를 위하여 이래 부르면 안 됩니다. 힘있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불러요. 예수 나를 위하여. 분위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슬프게 막 부르고 이날 가면 여기 가면은 막 전부 다 모여갖고 새벽기도 나가고도 얼마나 아프셨나 막 하면은 그래서 뭔가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야 될 것 같은 것,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예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해서 다 심판에 나갈 수밖에 처해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애가 타셔갖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이 놀라운 어떤 그런 섭리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셔서 그게 이제 막 실행되는 과정.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놀라운 것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는 건데 앉아가지고 얼마나 아프셨나. 예수님 3일 후에 살아나실 것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앉아갖고 초상집처럼 우는 거 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울지 마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자녀들을 위해서 왜 울어야 됩니까? 자, 마지막 심판이 옵니다. 자, 28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되도다 하리라. 이제 앞으로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복을 알지 못하는 네 자녀들 네 자신들 저주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해방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알지 못해서 멸망받을 네 가족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죠.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이 자식 자녀들 위해서 울으라는 거죠. 근데 가톨릭은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뭣도 모르고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다 폐지해놨던 것을 다시 끌고 들어와가지고 WCC 우리 집사님 WCC 하면 벌쩍 뛰잖아요. 벌쩍 뛰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종교 일치하면서 옛날 전통 우리가 옛날에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버렸다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애를 이렇게 세수 떼어낸 건지 목욕을 시키잖아요. 근데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물을 버려야 되는데 물만 버리는 게 아니라 애까지 다 버렸다. 그러니까 안 버릴 때는 이런 명절 같은 거 이런 거 가톨릭 그래서 다시 끌어안고 교회에서 끌어안자고 지키고 있는. 그래서 통합합동 측에서는
총회에서 폐지하기로, 지키지 않기로 그렇게 아주 결의를 해버렸어. 자, 그러면은 가톨릭은 이걸 어디서 갖고 왔을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톨릭은 이걸 어디서 갖고 왔는가? 자, 우리 성경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을 이걸 어디서 갖고 와서 이걸 지켰는가? 성경에도 없는 것. 마태복음에 없고, 누가복음에 없고, 요한복음에 없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없고, 사도행전에도 없는, 사도행전에 이런 사순절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그 가톨릭은 어디서 이걸 갖고 왔느냐? 성경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에스겔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게, 에스겔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이 됐는데 그 8장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실제가 아니고 환상으로 성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쫙 보여준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들이시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중요한 죄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성전 북문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전 마당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뭐를 했다고요?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단무스가.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이 단무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유대 나라 고대 문서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신화, 이집트 신화에 있는 것들, 약간씩 변형된 것을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니무롯. 예, 고대 바벨론을 창건한 사람입니다. 자, 영웅입니다. 근데 니무롯이 뭐냐면, 자, 니무롯, 자, 다시 한번 내가 앞에 써보겠습니다. 니무롯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자, 이 무롯, 림노드라고 합니다. 림노드. 자, 로드가 뭐냐면은 대항하는, 반대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님은 뭐냐면은, 자, 림노드 하래요. 님은 뭐냐면은 존칭어입니다. 자, 그러잖아요. 집사님, 목사님, 선생님, 님자 붙이잖아요. 같은 님 존칭어입니다. 대항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누구한테 대항하고 누구한테 반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창세기 10장에 그 나옵니다.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 자, 이 니무롯에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최초의 영웅인데, 엄청난 영웅입니다. 바벨론을 창건한 엄청난 영웅이. 자, 근데 이 사람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부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인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인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세미라미스를 이시타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스타롯이라고 했고,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 사람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시스라고 했습니다. 이시스. 자, 이시스라고 했는데, 이 사람 엄청 얼굴이 아름답고 이쁜데, 자, 근데 어느 날 니무롯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세미라미스가 죽였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했는가 하면은 내 남편임으로선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태양신이 되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했습니다. 딱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나 사생아를 하나 낳았습니다. 사생아를 하나 낳아가지고 가슴에 딱 품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맨 이쪽 편에 여기 원형입니다. 원형 세미터 이게 가슴에 딱 안고 뭐냐면 내 아들은 이름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담무스입니다. 담무스인데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인데 이 내 아들은 태양신이 된 남편 니무롯이 환생을 했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기도 요렇게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집트 이시스 아까 이시스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세미라미스가 이집트로 가면 이름이 이집트식으로 부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시스와 그 아들 이름은 태양신의 아들 호루스입니다. 호루스. 자, 그 다음에 또 인도에 가면은 인도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인도로 인도로 가면은 데바키 아들은 데바키고 어머니는 크리슈나입니다. 자, 이게 불교로 들어갑니다. 불교로 들어가면은 자, 일본의 불상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아기를 안고 있는 불상. 이건 일본에서 발견된 불상입니다. 아기를 안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나중에 성당에 가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전 세계 종교의 모태가 된 거예요. 종교의 모태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게 처음에 바벨론에서 시작돼가지고 이게서 시작됐는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 자 자기 아들이 요 좀 무릎에 안고 있는 아들이 내 남편 하늘 죽어가고 하늘에 올라가서 태양신이 되었는데 자기는 달신이고 자기가 낳은 아들은 태양신의 현전이다. 태양신이 환생했다. 환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하고 또 결혼합니다. 자기 아들 이게 고대 문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이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자기 가정에서. 그런데 40세에 이 아들이 멧돼지와 싸우다가 멧돼지 뿔에 박혀서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40일간은 애도 기간을 정한다. 애도 기간을 정한다. 그래서 이 40일이 애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 40일 동안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 울면서 막 애곡한다. 통곡한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 종교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았습니까? 두드려 맞았습니까? 맞았습니다. 많이 두드려 맞잖아. 성경 읽으면 나오잖아요. 두드려 맞아도 까짝까지 그걸 지키고 계속 그래 들고 망하잖아. 그런데 망할 때쯤에 돼서 보니까 망할 때쯤에도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성경 안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행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예, 이게 종교가 돼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각 지역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 지역의 봄철이 되면은 이 사순절이 시작되고 사순절이 시작되면 전부 다 뭐를 하고 있습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이 담무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기를 안 먹고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오락을 금지하고 가슴을 치면서 막 울고 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톨릭은 유럽에서 행해지던 그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게 뭡니까? 뭐를 만들었습니까?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사순절이 처음 시작하는 것을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수요일. 여기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자, 시작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오. 주일날 포함하면 40일이 넘잖아, 그죠? 자, 40일 동안 고기 먹지 마, 술 마시지 마, 소세지 먹지 마, 계란도 먹지 마. 그러면은, 안 하면은, 그거 안 지키면은 또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이게 사람들이, 그렇지만 또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40일 동안 앞으로 못 먹을 거니까, 40일 동안 못 먹을 거니까, 자, 요 앞에 일주일 동안은 실컷 40일 동안 못 먹을 거를 실컷 먹는, 기회를 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카니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카니발 들어봤죠? 예? 예, 카니발 들어봤죠? 자, 그래서 카니발은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사육제라고 합니다. 사육제. 뭐냐면은, 감사할 사자에다가 고기 육자. 그러니까, 이제 사육제가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0일 동안 이제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비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40일 동안, 여기서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못 먹기 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컷 먹어도, 자, 그러면서 이제 막 고기에게 감사. 그리고 40일에는 안녕. 고기 40일 동안 안녕. 그래갖고 막, 이게 카니발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사육제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막 흥청망청 먹고 마십니다. 흥청망청 먹고, 이게 원래 가톨릭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그렇게, 그리고 그 우상종교 풍습이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막 이렇게 옛날 가톨릭이 생기기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때입니다. 그래갖고 다른 남자들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갖고 막 물란한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40일 딱 되면, 제수요일이 딱 되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전부 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전부 다 이때부터 울며 불며 금식하고 금욕하고 이때 이제 지나가기 시작. 이게 바로 제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가톨릭은 제수요일을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카니발 축제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예? 브라질이죠. 브라질만 하는 게 아니라 멕시코도 합니다. 멕시코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다 가톨릭이니까.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에도 이게 이거는 프랑스에도 하고, 이거 프랑스에도 똑같이 합니다. 프랑스에도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도 합니다. 이 프랑스, 이거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도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막 멕시코는 전부 다 가톨릭이잖아요. 멕시코, 브라질 이런 데 거의 대부분 가톨릭이잖아요. 막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관광한다고 모여가지고 그 가면 막 여자들이 막 진짜 음란한, 그 시기는 막 술 마시고 막 흥청망청. 이 가톨릭이 정상적으로 그게 가톨릭의 그게 축일입니다. 그래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느냐 하면은 사제 앞에 가서, 신부 앞에 가서, 이제 제수요일이 되면 신부 앞에 가서 뭐냐 하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지난 그 사육제 기간에, 카니발 기간에 지은 죄들이 뭐 다른 남자들 만나고 여자들 만나갖고 뭔 짓을 했던 다 이제 용서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특목상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예? 여러분 이런 데 관광 가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 관광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수요일이 됩니다. 이때가 딱 됩니다. 이제 사순절이 딱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은 이제 사제 앞에 가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동안
이 기간 동안 저질른 무슨 죄를 저질른 뭐 다른 여자들 막 자기 부인하고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뭐 오만 짓거리들을 한 그런 죄를 이제 여기다 종이에다 적습니다. 종이에다 다 적어가지고 이거를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이 태운 죄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이렇게 이마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가고 바르면서 이제 죄가 이제 이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죄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죄의 수요일 처음 들어봤죠? 가톨릭에서 다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건 미신이다. 이게 미신인데 이런 거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갖고 한다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미국에 우리나라 지금 있는 국내 교회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머리에다가 지금 이날 제수요일날 이렇게 지금 죄를 바르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불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네가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래 배고파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게 고난, 그런 거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뭐겠습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고난을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도 너도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했는데 고난의 길을 가는 이건 사순 이거는 고난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겨누고 뭐가 고난입니까?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추방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북한에 사형을 당하고 사우디 같은 데서는 어떤 아가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오빠들이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명예살인입니다. 국법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해도 처벌도 안 받습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에서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을 갈 수 없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집트 콥트교회 교인들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쓰레기장에서 살고 있어요. 쓰레기장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거나 평생 나오지 못하는 수용소에 들어가겠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가는,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지.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미신적인, 이런 종교개혁자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다 폐지시켰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또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하는 게 아니죠. 자, 고난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절입니다. 앞에 잘못 적혔네요. 내가 잘못 적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 짓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 아무 보는 사람 없다고 내가 이 짓을 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짓을 나는 절대로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식품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식품회사에서 건강식품을 만드는데 자 국내산 홍삼 100% 이렇게 딱 적어놨는 거예요. 적어놓고 근데 사실은 거기다가 중국산 60%를 섞었습니다. 자, 너 나가서 이거 국내산 100%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사람들 가고 그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이 드링크에는 국내산 홍삼
10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도저히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직장으로부터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못 듣겠습니까? 안 되죠. 그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겪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방송 만약에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방송국에서 앵커로 이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방송국의 앵커들이 출세한 사람입니까? 출세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나운서들 출세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 방송국 아나운서들은 위에서 만들어가고 주는 대로 읽잖아요. 그죠? 기자가 가서 이제 그거를 취재를 해오는 거야. 취재를 해오는데, 이렇게, 이제 그걸 코멘트를 그대로 이제 방송에서 그대로 이제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기자가 취재해온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완전 조작이 된 거야. 아니, 나는 이 방송 이대로 못하겠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그럼 무시하고 그냥 기자가 취재한 걸 그대로 방송하는 거예요. 방송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기자가 취재한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우리나라 방송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이대로 못합니다. 그래, 못해? 그럼 못하면 알았어. 너 그 자리 나와. 저 창고에 가고 너 짐 정리하는 물건 정리하는 데 가 하고 앵커 자리에서 떼가지고 뒤 창고에다가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해고는 못 시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게 바로 고난받는 거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그 말씀을 믿어 그까지 고난의 길을 가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나와 내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도록 이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끝까지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서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겪어야 되는 하나의 은혜이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꼭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참으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참 고난이 가로막혀 있지만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생명의 길이므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 우리가 이 길을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승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옵소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들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것들을 충만히 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